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우리가 뭐든지 오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오해가 문제고 신앙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지 않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오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면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면 오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느냐,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성경도 보면은 많은 신앙의 오해가 그런 데에서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함께 강의할 텐데, 여기도 오늘은 12장 1절부터 3절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전체는 25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 세 번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또 12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는 항상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은 이런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깨우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요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잘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강자도 있고 약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강자들이 자기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네가 사회적으로 강자냐? 그러면 약한 사람을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기득권층에 가깝다 이러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약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기득권층 사회적인 강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를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강자잖아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차를 저쪽으로 보내세요. 저도 8단지에 갖다 놔요. 우리 이현숙 지사님한테 그 출입증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뭐 했는가 하면은, 너는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도 한 이야기고 노아에게도 한 이야기고 언제나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보면은 아브라함은 특별히 구원받아서 복받았다 이러는데 정말 성경 잘 모르는 유대교에 지금 오연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면 하란 사람이에요. 이란 지금. 그랬다가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쿠웨이트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하란으로 돌아왔어요. 하란으로 돌아와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아내 사레와 그리고 형님 아들 롯.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조카를 거두고 살았는데 이 세 사람이 하란 땅에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하고 유대어를 히브리어라 하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온 자 이런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민을 온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민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이 뭔가 하면은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지시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생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데 뭐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새마을운동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래서 황장엽 씨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공산주의 이기는 것은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돈 내고 와서 정신교육 받잖아.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가치가 있어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일을 안 하면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기독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생긴 거예요. 생육 번성하라. 너희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 아니에요.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민자로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25장까지 쭉 보면은 롯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소돔에 갔을 때에 그 소돔 땅은요.
브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에요. 가나안 땅은 브루오션이에요. 그래서 북방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사병을 318명을 기를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왜 부자가 됐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모든 걸 양보했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요? 남에게 부담 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하란이 아니고.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을,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지금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구상에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단이나 이런 데에 가서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지면 인생을 망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지금도 이 21세기의 이 첨단 사회에도요, 이 골수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 오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특별히 어디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면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감난산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난산이 과거에 어떤 곳이냐면 서울로 치면 망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 부활을 해서 놀라운 유대인의 세계에 들어간다. 심지어 랍비들이 이렇게도 설교를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그 어디에서 죽었든지 유대인들은 항상 그 감난산에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상 폴란드에도 죽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굴을 파가지고 메시아가 감난산에서 부활하여 메시아를 맞이하게 할 거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성지라고 그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유대교가 돼버려요. 저는 그리스, 특히 유럽 다 이래 가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아직 못 밟아봤어. 신령한 교회에서 그곳에 간다고 신청을 해놨다가 대학교회로 가는 바람에 못 갔어요. 또 대학교회에 있을 때에도 2005년도에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또 나와서 개척했어. 여기에서도 또 그거 가려면 하나님이 다른 데 옮길까 싶어서 아예 포기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땅은요, 사는 땅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의 건성이 있고, 우리는 반도의 건성이 있고, 대륙은 대륙의 삶,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내 말이 아니고요.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여러분, 신명기 11장 한번 펴보세요. 279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왜 여러분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이 사람들은 어디를 그리워하는가 하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걸 보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만 들면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랄로 가잖아요. 그러면 삶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그들 속에 왕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살면서 언제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고 마늘과 부추와 상추를 먹었다 이래요. 고기 먹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만 먹고 기력이 쎄하여 죽겠다고 하면서 매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애굽 땅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한가 같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은 다 큰 강이 있고 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큰 도시는 다 큰 강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에는 언제나 이 강이 있다고요.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파종을 하고 난 뒤에 그 농사를 지을 때에 발로 물대기 한과 같이 발로 한번 쓱 하면은 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는요 무엇이 필요 없는가 하면 신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 문화에 여러분들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신이 아니에요. 로마나 헬라는 신을 만들었지만은 전부 거기는 바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돈 모으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내 번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나님 눈치 안 보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노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이런 것은 알아라고요. 15장에 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놔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보면서도 이거 아셔야 돼요.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해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자니까 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거 이야기해놨어. 우리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 하는데
원래 우리의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야. 너희들 아브라함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설교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땅을, 지리적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유대교라고 했잖아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고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땅을 동경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비가 내리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제가 책에 써놨지만은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금 통장에 많이 저금을 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자기 통장의 액수를 믿고 자기 통장의 돈과 자기의 건강과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중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너른 그 애굽 땅과 같이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한 것 같은 그 땅에 갔을 때에는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 다 차지하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헤브론 산지를 아브라함이 얻었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브루오션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됐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줬으면 내 농사 못 지었는데, 내가 암만 노력해도, 이 생각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도와줬을 때에 도움을 받은 자에게 채권자가 되지 않고 채무자가 되는 삶,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는요, 참 기분 나쁘잖아요. 선별복지, 개별복지 이런 논제,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힘이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 채권자 노릇 안 하는 삶이에요. 제가 신령강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고향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나 어려워서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그러면 안 돼 했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는 목사님이 지사님의 채무자가 되어서 늘 지사님 눈치 봐.
지사님이 교회에 11조를 하고 그 11조를 한 걸 내가 그 교회에 선교비로 보내줄게. 그럼 그 목사님 떳떳하게 목회하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올해 90년도니까 그분이 10몇만 원 11조를 한 20만 원씩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만 왜 목사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날 도해지 교회가 다 시골 교회에 모짜리 노릇해줘서 됐는데 내가 오히려 목사님에게 고맙지. 가을에 뭐 고춧가루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내 거 준 거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주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요. 교회에 문제가 돼서 나와서 동탄에서 개척을 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싸다 싸 이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보통 농어촌교회 선교사 20-30명 합동측은 다 이래 도와줍니다. 주변에 진주 지역이 또 복음화가 제일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한 진주 산청 함양 얼마나 여러분 오집니까? 그런 교회를 쭉 도와주는데 이 목사님이 여름철에 그 시골 교회의 목사님들이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인사 오면은요 얼굴 내뱉지도 않는다고 놔두고 가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그러나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인사해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지리적인 땅이 아니고 네가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으로 오늘이 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서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라.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자 이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소리 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뭘 이렇게 내고 이래 해도 먹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해라고 내는 사람이 진짜로 그래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응? 내가 고기 한 점 먹기 위해서 내가 거지냐? 이런 마음 들게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미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땅이에요. 너희들이 그 땅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생애를 멋있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서도 그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빚진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후손을 약속을 하는데 25장까지 읽어보면 이런 관점에서 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에 이제 하란에서 이민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10년을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그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이런다고. 그래 있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좀 조급한 것 같아. 사례가 뭐라는가 하면은 여보 이제 우리 애 못 낳아. 하나님이 아마 이런 것 같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노비를 데리고 오는데 그 속에 누가 끼어져 있었는가 하면 하갈이 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이 셈족보다도 함족에 아주 까무리 짭짭하게 매력적인 여인이라. 그러니까 쟤를 통해서 나오면은 애도 잘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하가를 통해서 우리 후손 낳아서 걔를 상속자로 삼자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걔는 참거든. 그래서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의 지역인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이지 이스마엘 후손은 아니다는데 노 땡큐입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17장에. 그리고 그에게도 많은 재산의 분깃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너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자손이지만 네 약속의 자손은 너와 사라에게서 날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놓는가 하면은 그 이스마엘을 놓고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남자가 생식의 능력이 사라지면은 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존재라 그래요.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줘요.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네 능력으로 네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식이다. 나중에 바울이 이걸 알고 로마서 9장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바리새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혈연의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를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핏줄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성령을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도 깨닫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한이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전부 지 자식만 우상으로 여기니까 이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왜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이래요? 자식에게 재산 남겨줄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생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에 그러라고요? 내 자식에게 간은 안 물려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이것이 약속을 따라서 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육 번성하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삶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면은 반기문과 같이 되어준다. 오 할렐루야 아멘. 전부 육신을 따라서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미에는 맡은 이야기지. 잘하세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데 여러분들도 집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니고 몰래교가 되어버려요. 몰래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야 할 가나안 땅에 몰렉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몰렉은 뭔가 하면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예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고 나면은 그 몰렉이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자식을 바쳐요. 왜? 자식이 내 거니까. 내가 낳은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사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그 몰렉교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은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은 네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이삭은 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네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의 소유권을 나에게 바쳐. 넌 관리자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녀를 관리하는 삶. 그 삶이 약속을 따라서 자손을 낳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말년에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오종남 박사라고 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장을 지내고 와세다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6, 7년 전에 왔어요. 그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평균 수명 40세 때 만들어진 복지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40, 50년 만에 평균 수명이 80세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80세가 됐기 때문에 나라의 복지를 믿으면 안 된대요. 그분 이야기예요. 통계청장이에요. 자식을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자기가 자기 거 준비해야 된대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죠. 며칠 전에 뉴스 났죠? 대학생들에게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물으니까요. 87%가 부모 자신이 져야 된대요. 배반감 안 느낍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자식이에요. 그거 믿고 내가 쓸 돈 안 쓰고 평생 했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시집 장가 보내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그 말 나중에 하거든. 오늘 설교 기억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 약속의 유업을 따라서 얻은 자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장가가거든 배반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지목 사는 거예요. 그 배신감을 느끼지 아니하려면 소유자로 책임도 못 질 것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관리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국가의 정책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 와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가 많아진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뉴질랜드 제 동생이 오래 살았어요. 사업을 하고 살다가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자비량으로 베트남 선교사가 가 있는데 내 동생 이야기 들으면은 애들이 뉴질랜드는 20살만 되면은 부모 집에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대요. 20살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20살이 지나면은 나가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나가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20살만 되면은 국가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직업을 안 가지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준대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제도와 문화가 이런 거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 무조건 뭐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40, 50년 전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삶이 윤택했으리라 생각해요. 국가가 책임져야지요. 이제 20살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로 내가 책임졌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까지는 내가 그래 했다면은 맡고 난 뒤에는요 떠나보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전부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식 그저 피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가 그래 놔놓고 나중에 누가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얼마나 잘 믿는데 내 아들 이래 만들어 놨느냐고.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래 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면서 채권자 노릇하지 말고 채무자가 됐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레이트 파더, 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레, 나의 공주예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는 아내도 지 공주야. 히브리어에 이가 들어가면, 임이 들어가면 소유격이, 임을 빼고 사라 되면 공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래 잘 사는 건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닐 때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짐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도 다른 사람 짐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좌파와 우파 있어요. 우파는 어쨌든 간에 인간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좌파는 나누어라는 생각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양파예요. 여러분 책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에 제가 메일로 보내고 다음에 아고라에 실은 글인데 그거 읽어보세요. 양파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해야 되는가?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수고의 대가를 누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 노릇도 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멀지도 마라 그래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예요. 주는 행복도 있어요. 돈 벌어서 남주나 우파적인 생각입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좌파적인 생각입니다. 돈 벌어서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자. 양파의 생각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우파 자본주의 가치관의 세계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좌파의 생각입니다. 네가 공부해서 정말 멋있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되 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생 동안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을 이만큼 잘 살게 했는데 우리 한국이 뭘 못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누릴 줄도 몰라요. 그저 우파만 생각해왔던 거예요. 나눌 줄도 몰라요. 나누고 나면 지껏 나누어 준 것 같이 채권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더 상처를 받는 것은 오늘날 분당 국가가 존재하는 것, 기독교가 제노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수고의 대가를
관리자의 의무를만 감당하시고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멋있는 생애를 살았노라, 그런 고백,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에도 내가 후회 없는 삶. 우리 오늘 유춘정 지사님, 박정숙 권사님 제주도 있다고 오셨는데 참 멋있어요. 가서 봉사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참 그런 복된 생애, 여러분들의 말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일 일이 염려가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노릇해 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우리의 신과 회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아니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아르긴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정당한 대가를 누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며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조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진 자는 더욱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세상 속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